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제가 이 말이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이가 한 40쯤 되면 이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이 있었는데, 링컨의 비서가 이제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을 하니까,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나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외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대통령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였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태어난 원래의 얼굴, 이목구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생기게 되는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젊을 때는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예쁜 사람, 그 외모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사실 그 젊어서 예쁜 거고 젊으니까 좋은 건데 사실 그게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풍기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밝게 웃고 있고 표정이 평안하고 좋으면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겨 보인다. 제가 그 말을 되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대부분의 젊으신 분들 빼고는 40이 다 넘어가셨을 텐데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보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웃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과 표정과 말이 고스란히 내 얼굴에 다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내 얼굴에서, 내 외모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이것이 선택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다가올 것이냐? 이것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호미와 룻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주시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리 추수할 때에 찾아온 장래와 미래, 어떠한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왔을 때 나오미와 룻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이 룻기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원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친절을 베풀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친절을 베푼다 혹은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헤세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은혜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약속을 벗어난 자들까지도 주시는 것, 죄인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헤세드가 룻기 전반적으로 다 흐르고 있는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먼저 나오미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살기 힘들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지 못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냥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바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돌아갈 결심을 하였고 이것을 선택하였는데 두 며느리는 원래 모압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살아라. 여기에 너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 재혼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여기서 선대가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헤세드, 은혜가 무엇일지를 소망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똑같이 이 며느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주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세드를 은혜를 바라보겠다는 것이고 그 선택을 그 결정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헤세드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헤세드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며느리들 중에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같이 가겠다라고 선택한 롯의 헤세드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이제 두 며느리에게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면 다 돌아가라고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룻은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돌아보겠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돌아가겠다. 이걸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헤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자비와 긍휼.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했을 때 룻은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자신의 지금 고향에 살아가는 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압, 원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한 결심,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결심이 바로 룻이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지금 이 두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였고 믿음으로 작정하였을 때 그 헤세드가 시작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했을 때, 그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드러납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아스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먹고 살아갈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 지금 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들을 죽게 하는 것 정도가 율법에서 말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룻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장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일하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혹시나 여자 혼자 일하니까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단도리를 쳐놓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물을 마시고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우리가 내가 잘 대해줬더니, 그렇게 해줬더니 참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려고 내가 배려하려고 했던 일들인데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하지 않게 되는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대사가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더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 대사가 나올 때 사람들이 맞아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겪다 보면 내가 진짜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서 타인들을 위해서 도왔더니 그게 그 사람의 권리인 줄 알고 나중에 되니까 오히려 불만, 불평을 하더라.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스스로가 그래, 내가 딱 책임진 것만 해야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것만 빼고는 타인들을 돕지 않고 타인들에게 그 이상 다가가지 않는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책임과 의무만을 다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몇 분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봐야 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그 이단들을 만들어내면서 온갖 우상들, 온갖 이단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 안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책임과 의무대로라면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셔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깬 이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엉망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으니까 이미 이것을 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모든 것에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그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세드를 너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선한 것을 하고 선한 말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밭에 일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곳에서 일할 때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 볶은 곡식을 먹고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배불리 먹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제 이 룻이 주우러 오면 이 곡식을 이제 베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꾼들이 일하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줍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하지 말고 일꾼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울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곡식을 이렇게 하다가 뒤에 룻이 이렇게 줍고 있는 것을 보면 곡식을 탈탈탈탈 떨어가지고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선택한, 나오미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혜택을 줬을 때에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저녁까지 추수한 그 보리를 주었더니 곡식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라고 표현하면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그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 그 양을 이야기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에바라고 하면 약 한 22리터 정도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 22리터라니까 또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인 오멜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오멜이 한 2.2리터 정도 되고 이것이 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하루 정도의 곡식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바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약 10배니까 한 사람이 열흘간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러면 룻과 나오미가 둘이 먹는다면 한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어마어마한 양을 하루 만에 주울 수 있도록 얼마나 일꾼들이 탈탈 털어줬던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갑니다. 나오미에게 가서 룻이 말합니다. 이거 제가 가서 주워온 겁니다 하고 딱 보여주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게 하루에 이 곡식을 주워서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닌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주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물어봤을 때 룻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이제 이 밭의 주인이 누군지, 어느 밭에서 일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곡식을 다 얻게 되었는지 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정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오게 된 것도 놀라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는지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은 복식을 준 보아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단순히 그냥 축복의 말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미 보아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등장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라 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칭찬을 받는 명성이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서로 내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단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시대에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받는 그 시대니까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모압 지방에까지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여 돌아온 나오미와 또한 며느리 이룻에게 하나님께서 용사를 보내셔서 보아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미 복을 받은 보아스가 그 복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런 햇새들을 베풀어 주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보아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 자신과 그리고 함께 돌아온 룻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원래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바로 이 죽은 자들과 우리 산자인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라라고 부릅니다. 나는 고통이다. 나는 슬픔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선택했지만 내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나는 슬픔이다. 눈물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를 맛보고 나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진짜 나오미 되게, 기쁨이 되게, 즐거움이 되게, 다시 웃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발견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냐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과 땅을 대신해서 찾아줄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땅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서 못 살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땅은 당연히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만약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그 친족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찾아주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안 되면 공동체에서 친족이 그것을 도와줘서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오미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이제 이것을 되찾아줄, 회복해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과거의 나오미였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모압으로 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업 물을 자의 법이, 기업 물을 자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했던, 만약 모압에 계속 살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 이제 현재에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당장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선택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을 때에, 보아스가 표현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헤세드를 지키셔서 회복하신다. 그게 바로 이 지금 나오미가 얻게 된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소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날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